기도함으로 모두 자리에 앉아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청년부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지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봉 특별한 올해 첫 청년부 예배입니다. 매번 뒷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청년부로서 참여하지 않던 친구들이 우리 새내기로서 이렇게 들어온 날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두렵기도 한 이 시간, 잠시 우리의 걱정들을 내려놓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며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주면 혼자서만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이렇게 손을 뻗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드리시면서 서로를 축복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들어온 기념으로 정말 함께하자고, 우리 같이 걸어가자고 축복해주면서 우리 아이들 바라봐 주시면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정말 감사하다고 잘 부탁한다는 마음을 담아 축복해주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고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던 시간들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올해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주님 안에만 거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올해에도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해요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양승찬 형제께서 봉헌된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아버지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작지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부두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입학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분명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설교를 나누기 전에 성경을 읽고 다시 읽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내용별로 저랑 정리하겠습니다. 13절 읽어주시죠. 시작.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유대인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전통이 있습니다. 본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살지만 1년에 한 번 6월절은 유월을 시켜줬던 그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 의미예요. 예루살렘이라면 거기는 시온이라고 부르고 시온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첫 번째 장소예요. 그래서 보통 이미지로 보자면 하나님이 축복의 물을 쏟으셔. 그럼 어떻게 되냐? 시온으로 떨어져. 그러면 시온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6월절날 여러 번 가면 좋겠지만 한 번은 꼭 가는 것이 본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6월절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각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들한테도 성지 순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도 그 길에 동참하셨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14절 읽어주시죠. 시작.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13절이 배경이면 이제 사건이 등장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 15절, 16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대로 채찍을 만드사 영이 손으로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속이시며 사로잡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동물들을 날뛰게 해서 다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17절 읽어주시죠. 시작. 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네, 원인, 결과, 해설이 나오잖아. 원인은 뭐야? 성전 안에서 이런저런 것을 하고 있었고,
행동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이 쫓아내 버리셨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붙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저분은 놀라운 분이다. 예전에 성경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런 말씀이 기억났다. 저분은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다. 라는 것이 17절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따지지. 18절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려면 여기에서 분명히 뭔가 표적을 보여줘야 될 거다. 아니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도대체 너 혼자 잘났다고 좋은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다 없느냐? 도대체 뭔 말이 하고 싶은 거냐? 했더니 19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성경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대화가 있는데 질문하고 대답이 안 맞을 때가 있어. 오늘도 보면 질문하고 대답이 살짝 안 맞아요. 무슨 표적을 보일 거냐 했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헐면 내가 나중에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알아먹지. 도대체 저게 뭔 말이냐. 20절 읽어주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짓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오랜 기간이 들었는데 너가 무슨 3일 동안에 이걸 어떻게 짓느냐 그러면서 따졌단 말이에요.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3년 동안 하냐 했더니 21절, 22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꼭 이렇게 해설을 붙여줘요.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일 거냐 했더니 표적이고 뭐고 나는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다시 3일 동안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했고 그 사람들은 도무지 못 알아먹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봤더니 그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한 것이었구나. 건물이 성전이 아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그렇게 해설이 붙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서 25절 읽어주시죠. 시작. 부활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았다. 그 누구의 집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 정결, 성전을 정화했던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냈던 오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일수록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나 보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돈을 융통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냈나 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가져와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제 아내, 제 와이프를 청년부 한참 활동할 때 청년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앞으로 너희들 이럴 거면 하지 마라. 그러고는 엄청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몇 달 동안을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잠궈버렸대.
지각하는 사람은 올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문을 잠가버렸대. 그럼 나는 아니 목사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야.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을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한 욕을 생각하면 돼. 왜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독사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 나오는 거야. 가장 악한 존재를 표현할 때 뱀을 한편으로는 지혜롭고 교활한 것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사악하고 죄된 존재를 뱀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욕을 했어. 예수님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어요. 청년 집회하고 이런 분들 보면 제가 가끔 깜짝 놀랐는데 캠프 때 온 지방 온 한국 거기 뭐 추우면 틀으세요. 온 우리나라 땅 뭐 곳곳에서 온 지방 곳곳에서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온단 말이야. 근데 캠프하는 강사 목사님이 막 욕을 해. 막 욕을 하면서 애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막 설교를 듣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지. 나는 얘네들을 위해서 욕을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대충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쳐도 예수님이 그러는 그림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각했다고 욕해. 그럼 어떻게 해? 교회 나오겠어? 이거 성경책 안 가지고 왔어?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오겠냐고. 지금 교회에서 헌금도 안 들고 왔어? 이런 11조 너 얼마 내는 거야? 제대로 안 해? 이러면서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한 거야. 너희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런 못된 놈들아 하고 삐리리 삐리리야 이렇게 한 거예요. 삐리리 삐리리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삐리리 삐리리를 많이 할수록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삐리리 삐리리를 할수록 예수님이 칭찬을 받을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그래,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특히나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휘둘러. 이거는 제 채찍 하나 가져올까? 이렇게 하면서 졸면은 한 대씩 후들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템플스테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잖아요. 조는 사람들 등짝을 때리잖아. 이러면서 잠을 깨라 이렇게 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오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돈을 엎어. 돈을 엎는 거는 진짜 멱살 잡을 일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간판에 장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돈통이 있어. 뭐라고 부르지 그거를? 돈통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거 뭐야? 돈통. 이거 잠가서 열고 이게 뭐지? 금고? 금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포스는 카드기잖아. 돈이 들어있는 돈통 몰라. 하여튼 알아서 알아먹어. 있어요. 내가 여기 책상에 있고 다른 사람이 옆에 책상에 있어. 이거 엎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한 방에 엎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섞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난장판이 되겠지. 내 돈, 저 사람 돈, 그 옆 사람의 돈, 저 뒷사람의 돈이 엎어졌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온갖 난장판이 되겠지. 거기에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소와 양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요?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채찍을 휘둘러. 걔들이 어떻게 뛰다니까요? 난장판이 되겠죠?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
여러분들이 헌금 가져와서 헌금 이렇게 딱 내는데 내가 이씨 이러면서 이런 거 내지 마라 이씨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겠죠. 여러분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김정한 목사도 아니다 막 이렇게 될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것보다 훨씬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제가 그냥 여기서 사역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훨씬 더 예수님의 행동은 훨씬 더 폭력적인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쉽지만 실제로 누가 채찍 한번 들고 와봐 다 도망가죠.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충격적인 거야.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렀다. 돈통을 엎어버렸다. 동물들을 쫓아내버렸다.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했다 이거야. 예수님이 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받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말을 듣곤 하잖아요. 아무리 졸아도 목사 너는 참아라.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자주 듣는 얘기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언행은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행동해라, 웃어줘라, 도와줘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충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더 충격적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 뭘 가지고 가죠? 제물을 가지고 가. 제물이 뭐예요? 흠 없는 양과 염소예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정성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남도 여수에서 서울까지 올 때 양을 끌고 와. 그러면 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강원도 땅이라고 하든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서울 끝에서 끝에 간다고 쳐요. 서울에서 부천으로 온다고 쳐요. 근데 내가 양을 끌고 와, 염소를 끌고 와. 걔네들이 말을 듣는 것도 아니야. 화물차가 있는 것도 아니야. 누가 마차를 끌어주는 것도 아니야. 마차를 끌려면 걔들한테 끌으라 그래야지. 걔들을 마차 위에 싣고 내가 끌게 생겼어요? 사람이 끌고 그거 할 수 없잖아. 인력거 위에다가 양을 태워가지고 올 수 없잖아. 그랬는데 흠 없는 양과 염소를 드려야 돼요. 흠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오지 마라 그래. 빠꾸 시켜. 너 빠꾸다. 너 빼기다. 이러면서 돌아가라. 너 건 안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가져와.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에서 양과 염소를 준비했다. 흠 없는 깨끗한 양과 염소를 준비해놔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 그 다음에 세겔로 바꿔. 성전 전용 화폐가 세겔이었어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쓰던 화폐가 아니라 세겔로 바꿔야 돼. 왜냐?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런 거는 그 당시 황제의 얼굴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얼굴이 박혀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화폐는 저주받을 화폐인 거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함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은 우상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형상을 함부로 새기면 안 되는데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야. 그것을 성전에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세겔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바꾸는 환전상이 오는 거야. 그래서 드라크마,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줘. 세겔로 바꾼 것을 흠없는 양과 염소로 바꿔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흠없는 양과 염소로 바꿔서 제물을 드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흠없는 양과 염소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풀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교회 앞에서 누가 돈을 바꿔줘.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면
꾸깃꾸깃한 5,000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제가 깨끗한 돈으로 바꿔줄게요. 그 교회 앞에서 5,000원에 얼마 해서 바꿔줄까? 5,100원에 바꿔줘. 그러면 여러분도 5,000 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이 유대 시대라면 100원 더 내고 예쁜 돈으로 바꿔서 헌금 내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는 내 마음이 담기잖아.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돈을 바꿔주는 건 좋은 일이야. 물론 얼마나 고리대금을 했는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여기는 고리대금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바꿔주는 일이 결국에는 좋은 일이야. 결국에는 흠없는 양과 염소를 드리는 일이야.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는 성전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커다란 성전이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모양이지. 네모 이렇게 네모 안에 네모 안에 네모 안에 네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막처럼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방인의 뜰이야. 이방인의 뜰은 뭐냐?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거야. 그 안에 유대 여인들의 뜰이야. 그러면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유대인 여자들은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 당시에 어떤 거룩함은 구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보다는 유대 여자들이 더 낫다.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유대 여자들까지 들어오는 뜰이 있었어. 그 안에 마당은 유대인 남자들까지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막이 있었단 말이야. 성전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일은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어요. 오늘 이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바로 앞이나 오늘 이 로비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저기는 이방인의 뜰이니까 좋게 넘어가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롭게 하자.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굳이 그렇게 엎어버리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 좋은 거잖아.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준비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흠없는 양과 염소로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양과 염소가 털이 걔네들 냄새나고 오는 길에 똥 싸고 할 텐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하느니 그냥 돈으로 가져와서 내가 여기에서 준비해서 하면은 얼마나 서로 좋아요? 좋은 일이야.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비난을, 욕을 들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끝까지 그냥 웃어넘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윤리 중에 하나가 긍정이에요. 교회에서 사는 신앙인은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청년부 전도사님하고 신발 가게를 들어갔어요. 전도사님이 여름 수련회 용 슬리퍼를 사겠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물어보는데 내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도사님 이게 좋아 보여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안 사고 밖에 나왔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게에서는 전도사를 부르지 마라. 그러면 내가 깎을 수 없잖아.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최대한 웃어줘라. 최대한 참아줘라. 최대한 용서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훈련되는 게 뭐야? 위선이지. 속으로는 욕하는데 겉으로는 웃고 막 뒤에 가서 다른 말 하고 앞에서 웃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처럼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여튼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저 웃고 넘어가지 않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웃고 넘어가지 않았다. 교회에서, 당회에서 싸움이 나야 될까요? 나지 않아야 될까요? 나지 않아야 되겠죠? 싸움이 나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당회에서 싸움이 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 분쟁이 없는 것도 이상한 거야. 정치를 볼 때 우리가 정치 혐오라고 하잖아요. 왜 정치 혐오냐? 왜 또 싸우냐?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안 싸운다 쳐. 그러면 뭐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무슨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싸우지 않을 때는 언제냐? 독재 시대예요. 독재 정치를 할 때야.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 다 100%, 99% 오케이 하면 되니까. 민주사회니까 싸우는 거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분쟁을 하는 거야. 언쟁을 하는 거야.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언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게 당연해. 사람이니까. 하는데, 어제도 언쟁을 했는데, 어제도 언쟁을 했어. 부부 사이에 언쟁 안 할 것 같죠? 엄청 많이 해. 하지만 제가 밖에 나와서 제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언쟁을 한 바로 그 다음 시점에도 나는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두 사람이 살 때 언쟁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한 명이 죽어 살아야 돼. 옛날에 남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여자들은 싸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할 때 언쟁이 있는 거야. 내가 명령하고 저 사람은 수긍할 때 언쟁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권력자고 총을 들고 있고 저 사람은 맨손일 때 언쟁이 일어날 수 없어. 저 사람이 덤비면 무조건 손해니까. 내가 총을 들고 저 사람도 총을 들었을 때 뭐가 되는 거지. 에? 민주사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런 언쟁과 다툼 이후에 얻을 수 있었어요. 여성들의 참정권, 여성들의 인권, 웃으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된 거야. 지금은 이제 아직도 여성들이 사회에서 남성들보다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있잖아요. 왜 싸우냐? 남자들은 그러지. 여자들은 말할 거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동등해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동등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불협화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어떤 국회의원 의원이 말했어요. 국회의원의 할 일은 뭐냐? 싸우는 거다.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하고 들어주지 않을 때 싸우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법을 바꿔내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러한 언쟁을 거쳐야 되는 거야. 좋게 좋게 넘어가자 할 때 그것은 나중으로 미뤄지게 돼 있어요. 흑인들의 인권 어떻게 얻었을까요? 우리들의 투표권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구원 어떻게 얻을 것 같아요? 좋게 좋게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언제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반대와 비난을 넘어섰을 때에 소중한 열매를 하나씩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냥 얻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식물학자들이 말하는 거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열매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투하고 있는 거다. 숲에 있는 나무들이 그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숲에 있는 나무들끼리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투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쉽게 아무거나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저 긍정적으로 은혜롭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채찍을 휘둘렀다. 싸울 일이 있고 용서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웃느냐는 거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오늘 점심 반찬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난 다른 교회 가야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순서가 잘못된 거지. 오늘 교회 나왔는데 계단이 너무 많았다. 어떻게 되는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야. 만약에 내가 교회 나왔는데 도무지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이런 삭막한 분위기가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밥이 맛이 없었다거나 에어컨을 안 틀어줬다거나 저 사람들이 나를 에스코트 안 해줬다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은혜 받냐, 내가 무엇 때문에 분투하고 무엇 때문에 용서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도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채찍을 휘둘렀어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예수님께 그런 지체까지 들을지도 몰라요. 똑바로 해라. 예수님은 채찍까지 휘두르는 분이라 이거야. 전도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할지라도 그저 긍정적으로 은혜롭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느냐?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히 나를 삼키니까 내가 손해볼지라도 오해받을지라도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저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저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야. 기독교인은 그저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열심으로 삼켜져서 열심히 사랑하고 때로 열심히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는 죄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다고. 죄 없는 자들만 돌을 던져라. 그 돌 던지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누가 돌 던지나 보자. 그래서 그 투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몸을 파는 여자에게까지도 용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용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열심으로 삼켜졌을 때 우리가 때로는 분투하고 싸우고 때로는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당연히 분투해야 돼요. 임력원 회의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오케이 이게 이상한 거야. 목사가 시켰으니까 다 해라. 이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구하는 신앙의 목표와 제가 원하는 어떤 신앙의 목표들이 잘 조화롭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읽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화의 기본 요건, 첫 번째 요건이 뭐냐? 결과를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회의할 때 이걸 오해해요. 회의할 때 자기 생각을 가져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생각 그대로 될 때까지 싸워. 이거는 대화가 아니야. 대화는 뭐냐? 내 안건을 들고 와서 나의 일부를 포기하니 너도 일부를 포기해라.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자. 이게 대화인 거야. 그래서 대화는 결과를 정하지 않는 거 하는 게 대화예요. 그 대화 속에서, 그 분투 속에서 너와 내가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예쁜지, 뭐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일궈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쫓아가. 계속 말해. 계속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저거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잘못해야 된다. 계속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일궈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관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한테 너희들 내 말 들어라 해서는 세상이 우리 말 듣지 않아. 세상이 우리한테 너희들 내 말 들어라 해서도 듣지 않는 거야.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세상을 설득하고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화를 내야 되고 때로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웃느냐, 언제 화내느냐, 그게 신앙인의 실력이에요. 음식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것보다 말씀 때문에 울고 웃는다. 신앙의 옳고 그름 때문에 울고 웃는다. 이게 신앙인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본질을 손댔기 때문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서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열심히 용서해야 되지만 때로는 반드시 싸워내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싸워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싸워내셨어요. 잠하고 싸워내시고 여러가지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내시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용서하면서 세상을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채찍까지 휘두르면서 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싸울 거예요? 그냥 좋게 그냥 웃으면서 회사 상사에게 회사 후임에게 예쁘게 좋게 웃으면서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싸워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하셔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저희들 세상과 불화를 겪고 싶지 않아서 그저 웃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옳음에도 그런 일을 그저 웃고 넘어갈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저 웃고 넘어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러한 비겁한 행동을 은혜로 포장하지 않게 해 주시고 저희들은 온전한 주의 말씀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화내며 때로는 말하며 때로는 언쟁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에 삼켜진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의 열심에 삼켜져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때로 우리가 세상에 놀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5페이지에 보시면요. 월보 5페이지에 보시면 네, 말씀 선포 이후에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 다같이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축도는 목사들이 하는 건데요.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나누고요. 때로는 제가 축도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이렇게 넣고요. 간단하게 제가 월보를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게 세상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 세상에서 요즘에 중요한 게 뭐냐? 환경 보호예요. 함부로 플라스틱과 종이를 낭비하지 않는 거.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서 너무 낭비하면 세상보다 못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월보를 준비했고요. 월 동안, 한 달 동안 이걸 보는 겁니다. 큐티책이나 다른 걸 준비할 필요 없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고 다니시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일주일에 하나씩 들고 가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낭비가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걸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 다음 주에 잃어버렸다 하면은 엄청난 낭비가 돼서 다시 주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정책은 시험 정책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해보고 여러분들이 도무지 적응을 죽어도 하기 싫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주보로 다시 바꾸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끼는 의미에서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월보를 준비했고요. 한 1월 동안 할 수 있는 말씀과 예배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 5페이지에 보면 다음 주 예배위원들 1월달 중에 예배위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청년부를 알려주는 소개글도 들어가 있고요. 광고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셀 모임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셀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들끼리 교제하는 것과 동시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해버리고 나면 그 본문으로 묵상할 게 없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저런 고민을 해본 다음에 설교를 듣고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이해하는구나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셀 모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셀 모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문 앞에 셀 모임지가 있고요. 일상과 기도 제목을 나눠서 꼭 적으시고 생각날 때마다 이걸 펼치셨을 때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을 냈는지 보시면서 기도해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질문에는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설교문에 들어있는 여러 질문들을 적어놨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 나눠보시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다른 질문들 밑에 적으셔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1월달이 끝나면 제가 취합해서 가장 예쁘게 이것을 쓴 사람을 제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선은 제 돈으로 해서 예쁜 선물을 그것도 잘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단한 광고는 이거고요. 우리 나와주셔서